특별히 또 우리 김영미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성령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아직 자리에 빈 곳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자매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가 딱 마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살짝 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랍구나라는 경험을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몰랐던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분명하게 다시 되새기고 새겨놓아서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대사명 새 천사의 기별을 능히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 현망한 뜻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성령의 임재와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면 성령의 사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신앙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말씀과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의 필요와 또 성령의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실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죄진 것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잠에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트가 있다면 그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 줄이라도 이렇게 적는 연습. 오늘 하루 일과를 나는 이렇게 했다. 뭐 일기를 써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다.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같이 정말 안식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가서도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임을 우리들은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그래서 도저히 나로서는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령의 확신으로 오늘 아침에 안식일학교 시간에 저희 아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조금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교회 증언 8권 19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감사하십니까? 네.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안식일학교장 그만둘래요. 목사님, 저 안식일학교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어요. 혹시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십니까? 네. 네, 눈빛으로 교환을 하셨어요. 다 있으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기에는요, 제가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을 받아들이고 제 고향교회가 중한옥교회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80년대 초에는 친구들도 많았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지금도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개혁, 지금도 우리 개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많으시죠? 예,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사시고 또 본이 되는 모습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잘못된 또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었다 보니 좀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잘못된 마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제 깨지고 제 자신이 사도 베드로의 경험의 그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1등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도 등급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큰 죄인,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하찮고 죄에 많은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뒷짐지고 알아서 해, 열심히 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해야 칭찬받고 열심히 일해야 보상받고. 누구의 형처럼요? 탕자의 형처럼. 제가 그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탕자의 형이었던 맞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 더 좋은 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집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제 이 통장에는, 제 주머니에는 좀 두둑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탕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 혼자 이제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경험하지 않는 것을 한번 해봐.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죄인인 우리에게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감당치 못할 모든 비상사태를 위하여 하늘의 도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곤경에서 도와주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을 계몽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이 아침에 다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영감의 이 영감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의 형편과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가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누구를 향하여 고개가 돌아갔습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그가 후회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가 미워서, 그 아들이 미워서 그런 경험을 하게끔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아버지 제발 저에게 할당된 재산을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찌개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알고 계셨거든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눈물을 흘리시고 뭐 하셨습니까?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 아빠가 달려가. 아니, 언제든지 네 곁에는 아빠가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래서 그 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것이 아버지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늦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한 줄기 빛이 어디서 발견하냐면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것조차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쫄쫄 굶고 있을 때 그때 한 줄기 위안의 빛을 그가 발견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잘 해보려고 시도하고 우리 스스로 성령 구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의 지혜, 지식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믿어서 오히려 주님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내려오는 것을 막지 마라. 아이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스폰지 같은 마음. 근데 우리는 어른이 돼서 스폰지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굳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딱딱한 바위와 같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바위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이와 같은 스폰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쭉쭉 빨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매일 매순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늘 애태우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본문 117쪽에 성령의 은혜는 영혼의 결심과 협력하기 위해 공급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믿음의 활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빛을 받고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하늘 본향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순서를 보셨어요? 순서를 보시면 좀 달라진 게 있으실 거예요. 맨 위쪽에 표어하고 그게 좀 달라졌습니다.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으로 예배로.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로. 결국은요. 그리고 그 밑에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 안에서의 오직 믿음이 우리를 저 하늘 본향에 갈 수 있게 해주는 티켓입니다. 풍성하게 주어진 빛과 증거 때문에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풍성하게 은혜의 빛이 우리들에게 광명한 빛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빛과 증거 때문에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 있는 온 힘과 뜻과 능력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엘렌 화이트이 늘 강조했던 최선의 노력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했던
근본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사상 속에서의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이 복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신데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막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스스로 막고 있을 때는 아무리 하셔도 노력하셔도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때문에 풍성한 빛이 그들에게 온전한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끊임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 이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이것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온몸에 전기가 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쭈뼛쭈뼛 쓴다 그러잖아요.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벅찬 감동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먼저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27이라는 나이에 좀 늦은 나이에 천명 선교사를 갔는데 한 번은 이쪽 복부에서 조금 아래쪽에 암덩어리가 굉장히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80된 어르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선교지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대안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몇 분, 한 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성껏 수술 잘 돼서 정성껏 아침 저녁으로 아마씨와 함께 해서 아침 저녁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이 어르신이 누워만 계셨거든요. 거기 따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몇 달째 누워 계시고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전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봅시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또 제 파트너와 저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드렸습니다. 이제 치료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따로 계셨어요. 2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앉아 계시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따라 앉고 싶어서 그냥 한번 일어났더니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서 저희들을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됐을 때 드럼통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한 달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구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경험했던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경험이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성하게 주어진 빛과 증거 때문에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있는 온 힘, 뜻, 능력을 다해 그건 역시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교회가 산성화됐다라고 주위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면 뭐합니까? 너무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치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일이지 저의 일은 아닙니다. 그 장로님의 일이지 그 집사님의 일이지 저의 일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있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때마다 성령을 구하셔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7쪽에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에게만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눈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셔서 계속 두드리시는 분이 이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지금은요,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 마음 문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바친 사람에게만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으니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문 연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맨 마지막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신 은혜를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그들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속하시는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었다. 아멘. 박해와 시련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요,
목숨을 내놓고 그 화영장 속에서도 불로 내가 화영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얼굴과 입에서는 찬미가 흘러나왔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대단한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보실 때마다 이제 어쩔 때는요 강박관념에 쌓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늘 대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고 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잘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한 말씀 한 말씀 어떤 말씀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필요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없이 그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 설교를 그 누구보다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제 마음 가운데 허전함을 경험합니다. 어김없이 이상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했는데 늘 허전해요. 아니 말씀을 보고 기도했는데 허전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제 마음의 문을 그리고 제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참 누가 밉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보기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 유혹을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 때 그 상태로 말씀을 펴고 주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죄인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그 경험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나주 하늘빛 개척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의 큰 헌신으로 매일마다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때로는 손가락 다치시고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아물지 않으셨잖아요. 저로서는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 괜찮으십니까? 속히 닿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달란트를 100번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기도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에 분명히 저 나주 혁신도시에 거의 4만이 가까운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반드시 작고 또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준비된 영혼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도, 이 남평상록교회도, 이 장소를 더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곳에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또 모색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날마다 저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딱 한 가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우리 모두가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죄를 회개하는 그 일이 소수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먼저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적인 지혜, 계획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훌륭한 것들 많이 있고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재림교회 안에서. 근데 합회에서 또 주위에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약간 부담도 되는 말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주위에서.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 말들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흐트러지지 않고 변경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물 앞에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은 함께 에녹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성령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메모지를 보면서 몇 시에는 누구를 만나고 이걸 처리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늘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할 때에도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몇 년 동안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는 버리고 다시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경험이 아니라, 저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저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야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희망은 오늘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희망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제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알 수 있는 영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령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신데 보혜사는 성령, 즉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종합적 번역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원어인데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지칭할 때, 성령을 설명할 때 원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니 변호사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는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일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또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상심한 사람,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도와주고 따뜻함으로 감싸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또 파라클레토스는 또한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를 들어주시고 길을 안내하고 방법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또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란 뜻이고,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을 때, 위험한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달려와 건져주고 위에 돕는 자, 헬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변호사 되신 성령,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되신 성령을 포괄하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지켜줄 보, 베푸실 해, 스승사입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를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뭐가 있으면 엄마. 뭐 싸우더라도 엄마.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 아빠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죠. 내가 김기사니? 그래, 김기사라도 좋다. 너희가 나의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나는 좋다. 제가 힘들 때,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 이쯤에서 저 그냥 물러서고 싶습니다. 옷 벗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를 하셔요. 내가 정말 네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난 참 좋다. 그리고 나는 네가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너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테니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한 번만. 네, 이제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짧은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보여주고 내 말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테니 내가 너희들 눈앞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던 것 이상으로 이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테니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너라.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생활 속에서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렇다면 이미 약속하신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찾기도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형편을 아시고 우리 바로 곁에 도울 수 있는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셔서 늘 주님께로 성령께로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